할렐루야. 할렐루야. 금요일성 집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이 끝나서 그런지 이게 오신 분들이 되게 충만해지신 것 같아요. 그죠? 예배 앞서서 제가 마음이 어려우려고 하는 질문은 아니지만 한 가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 순종해 보신 적이 언제이신가요? 최근에 하나님께 순종해 보신 적이 언제신가요?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지시네요. 근데 저는 알 것 같아요. 최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술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듯 주님의 약속을 믿어.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섬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로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결단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이 고백의 결단을 함께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나아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다시 한번 1절 찬양합시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우리 2절 해를 당하거나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곤없이 하시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남의 짐을 지고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 4절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우리 마지막으로 5절 고백해볼까요? 주의 힘을 입어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아멘.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주님을 순종하는 길은 기쁘고 복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말씀 듣기 전 이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기쁜 줄로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하며 완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순종할 때에 그 안에 길이 있고 오직 주님만 우리의 길을 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달라고 함께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걸 다른 것보다 이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하신 앞에 민족하게 반응하는 우리 발을 즐겨 보는 손을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 부르심 받은 그 순종대로 그것이 시작되어 하나님 은혜가 시작된 주님 싸우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 주의 길을 우리가 따르며 그 길을 행할 때마다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길을 비추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에 순종의 걸음되어 복음의 발자취가 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우리를 빛을 주님 싸우니 영향력 있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산소망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까지 주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온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 심령을 살피시사 하나님께서 오늘 반드시 주의 전을 향하여 이와 같이 그 말씀에 아멘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 찬미하며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하고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신 그 목적과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거저왔다 거저가는 그러한 심령들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회복의 능력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때 언약의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에 오직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확신 가운데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 확신 주시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복의 복을 더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8쪽 열왕기상 13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우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또한 은혜 가운데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셨던 여러분 모두를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또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기대하며 우리 이렇게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합니다. 불순종과 완악함을 버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과도 동시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런 불순종의 부분들이 또 완악한 부분이 또 있진 않는지 성령께서 또 조명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버릴 것은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과감히 버려 그 거룩함을 우리가 힘써 또한 지키며 주님께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였죠.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죠. 그는 다윗 왕가에 속하는 남유다 르호보암 정책에 반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유다는 그 왕가의 혈통이 이어지는 그런 나라고 북이스라엘은 그 신하가 세워진 계속해서 그렇게 왕위가 이어지는 그러한 나라였죠. 이스라엘 북쪽 10지파와 함께 여로보암은 새로운 왕국을 세우고 왕권을 더욱 강화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세겜과 브누엘 등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였고요. 그리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경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심지어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여로보암 왕은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제단에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왕이라고 해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왕권과 또 그런 신권, 그 신앙적인 종교적인 그런 부분이 분명히 분리가 되었죠. 그래서 제단에 나와 분향하고 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함은 바로 그 공의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하나를 세워 베델로 가게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제단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윗 가문에서 나오는 요시야라는 왕이 제단 위에서 산당의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사람의 뼈를 태울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로 하나님은 제단이 갈라지게 하셨죠. 이를 듣고 여로보암은 손을 뻗어서 저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던 여로보암의 손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편팔을 다시금 거둘 수 없게 하셨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완악한 여로보암의 손을 마비케 하셨습니다. 이유도 모르는 그런 손이 갑자기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 잠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보다 절대로 앞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곧 불순종을 향해서 손을 뻗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불순종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로보암은 자신의 그 굳어진 손을 고쳐달라고 오히려 자기가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죠. 그리고 그 즉시 손이 나았습니다. 이어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능력을 오히려 바라보게 된 것이죠. 여러 가지로 미혹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전하라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그냥 되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하신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러한 계속된 미혹이 있자 하나님의 사람은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때 길이라고 해서요, 다 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길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라고 여길 뿐,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직접 가보지 않고서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면 가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떠한 길은 돌이킬 수 없는 길, 한 발짝도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내딛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길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참된 길은 뭐냐? 어떠한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방향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게 이와 같이 닦여져 있고 펼쳐져 있는 길이 아니라 어떠한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가 보기에는 길이 없는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손을 뻗어 내미시는 곳,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방향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취하는 그러한 방향이기에, 믿음으로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기에 언제라도 바로 믿음의 길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면 그곳이 곧 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또한 길을 내시는 분이죠.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보라는 것이죠.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 새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길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일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나여져 있는 많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 비록 광야라도 모두가 다 길인 것 같지만 쉽게 내딛어서는 안 되는, 어찌 보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길도 되겠기에 이와 같이 그 광야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그 길을 내셔야지만 우리는 그곳을 안전하게 또 평안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서도 바로 길을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새 일인 것.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솟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치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빚어간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걷게 하시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자 날마다 우리를 빚어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마음에 새겨야 될 줄 압니다. 결국 그 증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길을 내실지,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 말했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성령을 또 우리가 함께 받은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참된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하여금 날마다 새롭게 하고, 그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 믿음이 어제의 연약함보다 오늘의 강함으로 바뀌었다면 우리의 믿음에 어떤 일이? 새로운 일이 일어난 거죠. 어제 그런 연약했던 믿음 그대로 만약에 있다면, 심지어 그 믿음보다 더 연약해졌다면 이것은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죠. 뒤처진 일이고 계속 답보 상태의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그때까지 이르게 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 길이 어떠한 길이라는 것을 성령은 아시기에,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뭐가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를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루에 그 말씀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받기만 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오직 순종케 하는 그러한 길을 걷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큐티를 하면 어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말씀이 어떤 놀라운 일로 바뀌어지느냐? 오늘의 순종케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바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불순종하고 완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은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바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앞서 친히 간구하시는 이가 성령이시기에, 그 성령이 간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어제 우리의 불순종이 오늘의 순종이 되게 하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받지만, 항아리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떤 것은 작은 항아리이기 때문에 조금의 우리의 믿음의 그 부음, 우리가 부은 조금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순종이 채워지는 거죠. 근데 어떤 것은 깊이가 긴 그런 항아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의 말씀으로는 부족합니다. 또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고 붓고 계속해서 그 말씀이 채워지고 또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무엇이 맺어집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맺어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또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돌아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불순종의 그 막혔던 길이 순종을 통해서 다시금 펼쳐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거룩해지는 것은요, 다름 아닌 바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북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모든 일의 전부를 다 듣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집에 머무르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여로보암을 피해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택했던 그런 영적인 단호함과는 달리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즉시 갔더라면 남유다의 하나님 말씀대로 도착하고도 남았을 터인데 상수리 아래, 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 틈을 노린 거죠. 이 늙은 선지자는 더 하나님의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속되는 그러한 미혹에, 그러한 권면에 우리 집에서 잠깐만 유하다 가십시오, 이 말을 계속 거절하자 급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선지자인데도요, 거짓말을 이용했습니다. 자신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대접하라는 명령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요일이라 많은 피로가 이미 몰려온 상태일 건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은 유혹의 말에 이제 드디어 넘어가게 됩니다. 그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그러한 미혹은 잘 넘어갔어요. 그러나 계속되는 늙은 선지자의 그러한 말에는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미혹은 이런 거예요. 한번 우리가 거절했다고 깔끔하게 손 털고 이와 같이 포기하는 게 미혹이 아닙니다. 미혹의 영은 끊임없이 계속 우리를 살펴요. 한 번 안 넘어갔다고 해서 신사답게 깔끔하게 돌아서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맹수가 가축을, 그렇게 초식 동물을 잡아먹을 때 그 어미가 있고 새끼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미를 잡아먹은 게 쉬울까요? 새끼를 잡아먹은 게 쉬울까요? 자꾸 새끼 욕하지 마시고, 예. 거기다 이자나 저자를 안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그 어미소보다는 송아지 고기가 맛있잖아요. 그렇죠? 좀 드셔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돌죠. 그러면서 어미와 새끼가 딱 분리되는 그 한순간을 탁 노려서 단번에 잡아채 가는 거죠. 미혹의 영도 우리를 계속해서 돌아봅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나를 물어뜯고 나를 넘어뜨리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미혹의 영이 떠나간 것은 아닙니다. 삼킬 자가 없는지 저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는 굶주린 사자와 같이 여전히 그 발톱과 이빨을 거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뭐냐? 깨어 있다는 것은, 그러면 한번 또 질문을 던져볼 텐데, 눈을 감으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새끼라고 해서 좀 마음에 상하셨어요? 욕 아니에요. 예, 그냥 대답해 주세요. 눈을 감으면 앞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예. 잘 때 나는 우리 주변을 CCTV처럼 계속 보고 있다 하시는 분, 그러면 그건 주무시는 게 아니죠. 깨어있으라는 말은 뭐냐? 눈을 뜨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이죠. 다시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최소한, 늙은 선지자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셔서 당신이 우리 집에 머물러 좋다고, 바로 남유도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안 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반월절교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소한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내가 처음에 하나님의 뜻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또 그렇다는 것을 들었으니 그게 나한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뭐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확인하고 엎드리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태도와 자세,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덥석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요? 그러면 내가 당신 집에 유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은 채 그런 미혹에 빠지게 된 거죠. 한번 생각해 보면, 남유다에서 베델까지 와서 말 전하고 또 급히 나오라 하니까, 급히 다시금 돌아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지친 상태였겠습니까? 그 당시 차로 이렇게 간 것도 아니고 며칠 길을 계속 터벅터벅 걸어갔을 건데, 그래서 잠깐, 많이도 아니에요, 여기서 살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잠깐만 머물러 가라고. 그런 말이 얼마나 매혹적인 말이겠습니까? 미혹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충분히 강하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여력이 있고 또 우리가 깨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미혹의 손길을 내밀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서 머물러 가라고 한 말에 한 번에 넘어갈 정도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갔습니다. 모르게 몰라도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유다로 아직 아주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사는 것도 아니고 잠깐 쉬었다가 가는 건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 늙은 선지자가 말이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죠.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뭐냐?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동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순간마다 주님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릇 행하기가 쉬워요. 영적인 유혹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게 돼요. 나도 뭔가 비빌 구석이 있어야지. 나도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얼마든지 이러한 영적인 유혹은 더 나아가 영적인 게으름과 안일함에 빠지도록 구실을 찾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전에 모든 것의 이치와 진리가 되시는 참된 이치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직접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교회 한참 부흥하다가 많은 이단에 빠진 게 결국 이단에 빠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누가 하는 말씀을 그냥 거침없이 여과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짜 믿음이 성장해요. 왜 공부도 요즘 오래됐지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것은 도움이 될 뿐 내 스스로 배움에 학습에 그렇게 힘써야 되고 또 그것을 잘할 때 가장 바람직한 그런 학습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누가 떠먹여줘야 하냐는 거죠. 나중에 커서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교육자가 말씀을 전해주고 요즘 얼마나 말씀에 그런 홍수는 좀 그렇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으니까 얼마나 말씀이 풍요로운 시대예요. TV 틀면 인터넷, 유튜브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말씀이 이와 같이 그냥 들리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스스로 찾아야 돼요. 물론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합니다만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1대1의 그러한 만남의 시간이 늘 매일의 삶 속에서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는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될 뿐이에요.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기가 쉽다는 거죠. 가장 구원의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확신은 어디서 나오느냐? 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이 있을 때 그런 구원의 상황도 일상 중에 하나처럼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매일 나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뿐이라고요.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면 늙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있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을 할 정도로 허탄한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늙은 선지자의 입술에 임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한 늙은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거라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좋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내 집에 영접을 하고 들어오라고 하고 머물러 가라고 하면서 이제 나오는 말이 뭐냐? 너는 죽을 거다라는 말이죠. 사실 이것은 늙은 선지자의 의도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나귀를 타고 그것을 떠나 돌아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 죽게 되었습니다.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온 나귀는 죽이지 않고 그 사람만 죽였어요. 또 십체 옆에 사자와 나귀가 그냥 뭐 이렇게 사진 찍는 것처럼 둘이 그냥 나란히 그렇게 있던 거죠.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불순종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하나님의 진노는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뭐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 죽이고 또 배고프니까 낙이 뭐 이렇게 뜯어먹고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1.1에게 오차도 없이 더해지고 덜함도 없이 그 사자는 하나님의 사람만 물어 죽인 거죠.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는 죄책감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도 한때는 뭐였냐? 선지자였잖아요. 늙은 선지자라고 성경이 말할 때는 그냥 나이가 많이 들었다, 은퇴 시기가 다가왔다는 선지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가 늙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너희도 이렇게 내 말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거짓과 미혹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진 것처럼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면 이와 같이 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곧 받게 된다는 것을 늙은 선지자가 깨닫고 알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데요. 32절을 보면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사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했잖아요. 그런데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선포케 하신 거죠. 이 32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지내온 한 주간이 있잖아요. 그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냐?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머물러만 있지는, 그냥 간직하고만 있지는, 그냥 붙들고만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늙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별다른 이유 없이 거짓으로 유혹해서 죽게 만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인도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회개를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북이스라엘에 와서 그와 같이 너희가 돌아서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로보암과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고 돌아오는 길에 말만 전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했을 때 다시금 남유다로 왔을 때 그게 온전한 순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한 순종을 거두지 못했죠. 그런데 가장 불의한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회개를 생각해 보느냐? 아까도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볼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냥 머물러만 있거나 순종하지 못한 채 그냥 있지는 않는지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우리가 한번 스스로 자문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본 것인데, 회개는 우리가 그냥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보이는 모습처럼 단순히 죄를 반성하고 또한 후회하는 태도가 결코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은 많이 들어요. 그런데 늘 수박 겉핥기식의 회개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자복하고 통회하고 돌이키는 부분은 있지만 이게 잘못된 신앙의 습관처럼 되어진 나머지 회개를 내가 잘못했지, 이거는 좋지 않은 일이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지, 그냥 이 정도의 반성과 후회로 끝나고 만다는 거죠. 참혹한 죄에서 돌아서고, 또 돌아섰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왜 갑자기 회개를 얘기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얘기하느냐? 회개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그 회개 이전의 상태가 지금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라는 거죠? 말씀에서 떠난 상태이잖아요. 어떠한 그런 그릇된 행동의 결과가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그렇게 그릇된 말과 행동들,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뭔가 그릇된 행위를 한 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한 거기서부터가 이미 하나님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던 나의 삶을 다시 말씀 안으로 이 말씀에서 떠난 나의 삶을 다시금 말씀 안으로 집어넣는 거룩한 행동이 뭐냐? 이게 행동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면 말씀에 떠났던 나의 삶이 다시금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말씀이 나의 삶을 감싸잖아요. 그래서 나의 삶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후회와 반성으로 끝난다고요? 아니죠. 그래서 회개는 뭐냐? 멈춰섰던 복음의 사명을 다시금 재가동시키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회개를 하면 단순한 후회와 반성의 태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어떤 어느 정도의 돌이키는 마음가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뀐다니까요. 나의 삶이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그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아멘하게 하시기까지 그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산 거죠. 복음의 증인의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은요, 어떤 그런 전도 훈련을 잘 받아서 수료한 이후에 그러한 어떤 기술을 복음의 그러한 어떤 말들을 잘 암송해서 그 말 잘하기 대회가 아니에요. 내게 주신 그 말씀의 하나님을 전하는 게 사실 복음이에요.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복음서만이 복음이 아니라 성경 66권 모두가 구원받기에 전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그 누구라도 부족함이 없기까지 능히 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도 구약을 인용하신 것, 만약에 그냥 신약의 사복음서의 내용만 복음서라면 왜 예수님께서 구약의 내용을 인용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저들에게 구원의 그 생명을 전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비로소 회개다운 회개를, 참 회개를 한 겁니다. 참된 회개는 기도할 때만이 아닌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의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마지막 33절부터 34절 말씀인데요, 이제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길진 않는데 사실 오늘 13장 1절부터 읽지 않았기 때문에 앞선 1년의 예언과 사건들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여로보암을 말하려고 지금까지 13장 전체의 그 스토리, 그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어떤 그런 일련의 예언과 사건들이 있었죠? 제가 물론 이제 성경 오늘 보면 13장의 내용입니다만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됐다가 마비가 풀려진 일, 또 제단이 그 징조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 끝난과 동시에 붕괴된 일,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 하신 일, 거짓된 늙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신 일, 이상의 것들이죠.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여로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하나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로보암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33절과 34절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이 일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 모든 일, 자신의 손이 마비되고 풀려 다시 고침받은 거, 제단이 붕괴된 거,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엔 사자한테 물려 죽게 된 거, 늙은 선지자가 거짓을 말했지만 이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 이 일이 있은 후에도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예언과 사건이 있는데도 네가 돌아서지 않아?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마지막 34절이죠.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방금 읽은 34절의 말씀에서 죄가 되어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죄의 그 대가, 그 결과, 죄가 되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 망하게 되는 거라고요. 죄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상태, 그 자체,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는 줄 아셔야 됩니다. 너무 신앙의 안전 불감증에 사시는 것 같아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오래 걸릴 것도 없어요. 한순간에 다 미혹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그렇게 연약하게 짝이 없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게 하는 데 있어서 사단이 많은 며칠의 그런 수많은 말들의 미혹이 필요했었을 것 같아요? 아니었다니까요. 먹으면 진짜 죽을 것 같아? 아주 그냥 콕 찌른 거죠. 또 마지막 결정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확 잡아뜨리는 거죠.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게 된다. 딱 두 마디였어요. 그걸 그냥 대번에 그냥 죄 하나 지은 정도가 아니라 결코 하나님의 형상, 영원한 그 형상을 받은 우리가, 처음부터 죽게 된 존재가 아니었던 우리가 죽게 됐고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선악과의 그러한 미혹의 사건이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삶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그 사랑에 다시금 잠길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한 주간, 아니 내일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는 줄 알아야 돼요. 남한테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고 내 자신이 그렇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한 줄 한 구절 안 읽고 사는 게 아무렇지 않은 듯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요. 그걸 많이 잊었다면, 내가 오늘 삼시세끼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할 거 다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어떠한 노력도, 또 그것에 대해 내가 자복하고 통회하며 내가 왜 이랬을까 회개하는 그 회개조차도 없구나 라는 그러한 애통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가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길에서 회개할 줄을 몰랐어요. 또 여로보암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는 죄를 범한 거죠.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돌이킬 줄 모르는 강팍한 심정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금방 굳어져요. 예외가 없어요. 뭐 신앙의 영수, 뭐 직분, 목사라고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이와 같이 뿌려져야지만 그 은혜의 단비를, 그 생명수의 그 물방울들이 우리가 마음 가운데 뿌려져야지만 우리는 늘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이로써 여로보암의 집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하게 됐죠. 하나님은 남유다가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정통 왕가의 나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뉘어진 북이스라엘에게만 복을 주시지 않기로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이 말씀만 읽고 우리 마칠 텐데, 열왕기상 11장 38절 한번 봐보세요.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었느냐? 똑같았다고요. 우리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방금 읽으신 말씀처럼 원래 여로보암은 다윗과 같이 견고한 집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약속받은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이라는 그 이름은 무슨 뜻이냐? 백성이 많아지다, 백성이 번성해지다라는 그런 뜻의 이름이 바로 여로보암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러질 못한 거죠. 불순종과 완악함을 버리지 않아서요. 여러분, 나는 죄를 지적받을 때 속히 돌이킵니까? 죄에 대해 일반적인 보통의 내 태도는 어떤지요? 아직도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완악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부분은 없는지요? 여로보암의 대표적인 죄, 그 우상을 하나님과 동시에 섬겨 신앙의 혼합주의를 보였다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두 주인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안 보면 두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고 나라고요.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고요. 오늘 그래서 주신 말씀처럼 오직 높임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영원하신 우리를 지으시고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를 위한 길이 아닌 나를 버리는 길입니다. 지금도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따르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편하게.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더욱더 우리 간절한 고백으로 우리 찬양드리며 나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한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주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바로 순종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고 또 순종하여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은 온통 주님께 순종하는 이 한 가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나의 온 평생 나의 완전한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순종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여 주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의 아버지여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 우리 주님께 하나님과 같이 참된 순종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 여러 마음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그 말씀에도 하나님 그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 거부한 채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대적하는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서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 죄가 되어 여로보암 집안이 망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행하며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은 무엇인지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내 마음에 주신 말씀이 참된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이 시간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우리 주님만을 이와 같이 나의 기쁨을 삼으며 순종하며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아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오직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떠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면 이와 같이 하나님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 말씀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더욱 기쁨 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단 세력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교회를 어지럽히는 신천지와 이단 세력들이 거짓된 정체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의 사로잡힌 자들이 복음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모든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질병과 육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의지하며 저들이 굳건히 믿음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절망이나 자살, 중독, 우울증과 조울증, 악한 영의 공격, 공황장애, 엉뚱한 정신적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뇌종양으로 이제 곧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신동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이단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우리 환우들을 위해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임하겠다 주께서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 이름에 능력과 회복과 치료와 거룩함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 너희는 믿기만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여 내가 믿겠나이다. 믿음을 통하여 이 모든 것 하나님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교회로 저렇게 치저지 이단 세력들의 거짓된 정체가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유일한 구원자심을 열방이 이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의 사는 자민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시는 저들이 돌아오기 위하여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복구 계시는 성령 하나님, 거짓된 말과 유혹의 성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들의 말씀의 능력으로 영적인 분별력으로 하나님 저들이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 악한 영과 거짓된 세력들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세상을 능히 싸워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이단과 사이비 세력, 그들을 조종하는 더러운 영들을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영적인 질병과 육적인 질병으로 고통하는 저들의 아픔과 탄식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고치시는 여호라파 치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명의 고통 중에서 동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며 성령과의 친밀한 삶을 통해서 위로받고 날마다 을 얻고 일어서게 하여 주셨소서. 절망과 자살 진동, 우울증과 조울증, 악한 영과 어둠의 공격, 공황장애, 온갖 전치적 질병으로서 하나님 자유케 되는 놀라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병에서 떠나 벗어나 건강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동희 목사님, 하나님 내 종양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고쳐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치료의 손길, 하나님 모든 것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 고쳐주시고 다시금 주의 아들로 하나님 또 주께서 부르시는 귀한 사역자로 하나님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월 18일 반절 놀이터,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또한 어린이부, 우리 전도 축제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반절 놀이터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어린 심령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자, 교사, 학생, 부모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 반월 지역에 하나님 어린 심령들이 예수를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 우리 반월 지역을 사용하시고 영유아 유치부 어린이부가 더욱더 주의 말씀 가운데 그 사랑으로 반절 놀이터가 부흥의 기폭제가 되어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려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반절 놀이터, 하나님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우리 반월 지역 이 땅에 어린 심령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이와 같이 막지 말라 용납하라 하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 이 반월 지역에 어린 심령들을 주님께서 초대하고 또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반절 놀이터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특히 어린 심령들이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령 감동 감화시키시다 놀라운 주의 역사,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천국 자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친구들이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모든 시간 순서마다 성령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자, 교사, 학생, 부모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일에 앞전에 감당케 하시고, 좋은 일기와 날씨 돌아가시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한 친구들이 잔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부흥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오직 순종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그 무엇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참된 순종의 본을 보이는 이 시간, 바로 기도의 시간인 줄 믿사오니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주님 또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의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능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